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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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문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문같이 희게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는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문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문같이 희게 했네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정결케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치유해 주셨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온전케 그 피가 날 새롭게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3년 3월 11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 뜻을 보여주시며 주님 예배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자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오늘 부족한 종 이 말씀을 위해 세워주실 때에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드시고 주님 뜻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그 구원의 강이 우리의 삶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하시며 그 능력이 성령의 권능과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친 다윗이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 제사장들의 도시인 노브로 피하게 됩니다. 네, 제가 주일날도 분명히 이 부분에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얘기를 나눴지만 다윗의 확실한 행동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피하려는 노력들을 하는구나. 중심에 하나님이 언제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도피도 사무엘에게 도피했고 두 번째 도피도 노브로 제사장들의 땅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에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물론 온전하진 못해요. 오늘 보면 거짓말을 하죠. 너무 지쳐 있어요. 삶에 지쳐 있는
그에게 거짓말은 일종의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혼자 말씀에도 이게 또 예수님 말씀에 연결해 보자면 아마 일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온 소년들이 함께 먹을 제사장들의 떡을 함께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혼자였는지 아니면 몇몇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울이 보냈다는 거짓말,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은 좀 달라고 하는 거.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 근데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시작과 함께 뭐라 그래요? 두려웠다. 뭐가 두려워요? 지금 나라의 최고 실력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전쟁을 통해 전쟁 영웅이고 또 장군입니다. 장군. 근데 이 장군이 그 제사장들의 도시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와서 먹을 걸 달라. 또 내가 가질 만한 무기는 없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큰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면 문전박대를 하든지. 근데 그것도 또 애매하네요. 문전박대했다가 이 유력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가장 지혜롭게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어쨌든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거룩한 떡,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허락을 하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아히멜렉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저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여 사용된 아히멜렉의 사후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는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은 시점에서 보자면 아히멜렉의 이 죽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고 기쁘게 보시는 죽음이다. 그렇게 보고요. 비록 다윗을 위해 내어주고 죽임을 당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좀 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맞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죽음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저보고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닥뜨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죽음들, 사실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가는 복음의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복음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겠죠. 우리가 지금 몇십 년 후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몇십 년 후에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를 내어주어 희생하려는, 나를 내어주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 자신도 회개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고백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제가 주일날 요 말씀 드렸었죠. 예수님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죠. 왜 책망하냐면 율법에 정해진 안식일 날 곡식을 따먹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곡식 따먹은 너희는 일한 것이다. 도대체 일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의 기준을 정한 게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 그것을 정하기 위해 막 이렇게 그 율법을 참고하기 위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죠.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회자들은요, 특히 제사장들은 주일날 제일 많이 일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일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일이죠. 물론 직업적으로 보지 않는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말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냐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는 하나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 살리는 일, 세우는 일, 채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그건 어떤 일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욕망을 위해 쓰는 것들이 아니라면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모든 율법은 폐기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율법이 폐기되어 잘못된 율법들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주일을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관념,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폐기된 것들을 자꾸 끄집어 와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일생 동안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벗어난 것임을 말씀드려요. 그게 죄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서 돼지고기 먹고 있는 사람을 욕해요. 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막 지키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안식일을 자기네들 생각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이렇게 밀발해서 안식일 날 따먹는 거 가지고도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고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참 거룩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키고 남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관념 자체도 사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한다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는 우리가 그거 자체도 좀 이제는 좀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그 죄냐 한다면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초의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거의 흡사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걸 지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말을 헤매요. 그걸 지키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걸 지키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전혀 정말 행하지 못하면서 막 정죄하고 하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나는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 뜻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죠. 정죄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부디 내 잘못된 관념, 개념도 하나님께 맡기고 열린 사고, 열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절대로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한 얘기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희생하려는 사람, 내어주려는 사람,
그런 가치를 다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 나 자신부터 가져야 한다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희생해야 될 자리, 우리를 내어줘야 될 자리가 있다면 우리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얼른 그것 끊고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희생하며 사랑하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정죄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더라도 우리 트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북한과 그 외 여러 곳의 이교도의 땅에서 고통받으며 핍박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세계를 돌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잃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